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은즉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고 또 우리아를 불러다가 그 죄를 가리려 했으나 우리아가 충심으로 자신의 사사로운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왕에게 또 나라에게 또 충성하여 다시금 전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 보내면서 이 우리아가 전장 한가운데 위험한 곳에서 맞아 죽게 하는 그야말로 부끄럽고 참남한 죄를 저질렀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아는 죽었고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슬픔 가운데에 있다가 다윗이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다 하는 이야기까지를 보았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많은 시간이 지나고 이제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기까지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윗에게 죄를 인지하도록 하시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에 이르도록 하셨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의 은혜는 기다리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또 말씀 앞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되 사랑하심으로 기다리시고 또한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어느 때까지 기다리시는가? 우리가 결코 기다리심으로 깨달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나 더 이상 그 기회를 가질 수 없을 만한 지경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거나 오늘 말씀처럼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하는 이 표현은 앞서 다윗이 계속해서 누군가를 보냈다는 표현과 대조를 이룹니다. 다윗은 누군가를 보내서 죄를 짓는 일을 했습니다. 또 누군가를 보내서 그 죄를 덮으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씻으시는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의 이야기로 전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1절 이하에서 읽은 것처럼 이렇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다. 부한 사람에게는 양도 소도 많이 있었으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겨우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었다. 그가 그것을 매우 소중하게 여겨서 딸처럼 아주 자식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행인이 그 부잣집을 찾게 되었는데 그 행인을 위하여 대접하려고 부잣집에서 음식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자기네 집에 있는 그 많은 양과 소를 그냥 두고 아까워서 그것은 그냥 두고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뿐인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베풀었다, 나누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노했다고 했습니다. 이 왕의 역할 중에는 이 판단자, 재판관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인 다윗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했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화를 내면서 5절 이하대로 말합니다. 화만 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기를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4배나 갚아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편결을 합니다. 4배를 갚아주어야 한다는 말은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그 배상법의 규정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실 때에 신의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십계명에 이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법을 반포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배상법입니다. 그 배상법에 보면 남의 것을 해치거나 상하게 하거나 빼앗은 자는 4배로 갚아야 한다 하는 규정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 그대로 편결을 한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7절에서 나단이 이제는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바로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라고 생각을 안 했겠죠. 그리고 자기는 언제나 옳고 또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크게 노하고 그리고 마땅히 죽을 것이라고 그리고 4배나 갚아주어야 한다고 이렇게 율법에 의해 편결을 했던 겁니다. 나단은 이제 그 편결이 바로 당신에게 주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는 그 죄에 대해서 조목조목 7절부터 9절 사이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다윗과 다윗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또한 다윗과 우리아와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과 나단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과 하나님 가운데에 저질러진 죄요 잘못이었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9절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렇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호와를 없인 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소홀히 여겼다. 무시했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10절에도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을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의 원리를 보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은 한마디로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이유를 나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보다 죄의 유혹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에 내민 손을 우리가 잡았다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없인 여겼기에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아내로 삼았고, 그리고 그 죄를 감추려고 또 다른 많은 죄를 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하여 이제 심판을 내리십니다. 10절 하반절 이하에 보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첫 번째 심판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또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왕에게 있어질 수 없는 참남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심판의 말씀은 당연히 이후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다윗의 가문에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집안에 칼이 있었다. 집안 사람들끼리 칼을 휘두르며 싸우고 서로 대적하고 모반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반역을 꾀하는 그러한 일들이 영원토록 끊이지 아니하겠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두 번째 심판은 바로 다윗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이런 참남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 일 또한 나중에 아들들의 반란 때에 심지어 아들들에 의해서도 벌어지는 참남한 사건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주석학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출애굽기 22장의 배상법을 기초로 해서 4배나 갚아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다윗은 우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죽였지만 다윗의 아들 중에 4이 그 대가로 희생되었다, 죽임을 당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우선 이제 오늘 말씀 말미에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가 알타가 죽게 되고, 또한 이후에 암논도 압살롬도 아도니아도 이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윗의 4 아들이 이제 죽음을 당했다. 이것으로 이제 다윗이 말했던 것이 응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는 즉각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내일 주일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만은, 다윗이 사울과 분명히 달랐던 점은, 사울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마음을 더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더 죽이려고 하고 더 쫓아다녔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는 즉각적인 회개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아마도 이 삽입되어야 될 내용은 시편 51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대표적인 참회의 시인 시편 51편을
바로 이날 밤에 그는 노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베개가 눈물로 젖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였을 때에 13절 하반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회하는 다윗에게 용서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당신은 죽지 않겠지만 14절에 나오는 이제 하나님의 편결,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지 아니하고 뒤끝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보인 죄에 씻어질 수 없는 결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허황한 욕심이 그를 죄 가운데 스스로 빠뜨리게 하였고 그 죄의 결과는 결국 죽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듯 두려운 하나님의 죄의 심판을 보면서 그 심판이 드리워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심판이지만 그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한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을 때에 우리는 말씀을 없이 여기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생명의 길로 소중히 여겨서 붙들고 따라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무한히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의지하고 어찌하든지 연약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여서 주님이 붙드시는 손 의지하여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묵상하고 또 기억하고 또 이 말씀 때로는 증거하고 선포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죄를 이기고 죄의 유혹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